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우리 4일째 우리 신년 특별 수영 예배가 되겠습니다. 시간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 내게 있음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바라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내내 늘 안에 홀로 울던 말 하시네.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알아보니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시는,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헌신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달라고요.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나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아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장차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의 길이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광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또 은혜가 하나님 오늘 예배에 달려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죽을 줄 알면서도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만이 영혼을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과 어떠한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순환 고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제자들의 믿음과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8장 31절과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동일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바로 십자가 순환 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혼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사용된 그리 마옵소서라는 표현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 마옵소서라는 것은 반대를 넘어선 허가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했었던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사건, 그리고 첫사랑 회복으로 인한 사건으로 베드로가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제까지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요? 다 보셨지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겸손함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사명을 확정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명, 베드로야 너는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닮은 질문이지만 또 다른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3번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3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전의 실수와 실패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사로잡히면 실패와 패배주의 가운데 살아갈 것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속에 있었던 3번의 절망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제 치료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세 번 거절하고 저주했었던,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것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 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실패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실패로 인한 패배주의에서 이제는 사명자로 거듭나야 될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 라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실패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패배주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패배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다 온전히 회복해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절대 잊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 번씩이나 사명을 확정하시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에요. 분명 화를 먼저 냈거나 아니면 먼저 입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고민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고민이고 근심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 중반 부분입니다. 이후 중반절 이후인데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두 번씩이나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아시오매 아시나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가 주님께서 아시고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했어요. 자, 이 아시다, 알다라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우리 자녀들을 아는 것과 우리 연우랑 우리 지우가 와서 제가 연우의 이름만 알고 연우의 속속들이 모르는 것, 이것은 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의 똥기저귀까지 다 귀로 갈아줬었던 저는 저희 아이들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인격이 형성되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단어가 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의 치부까지 다 보셨잖아요. 저를 인격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인격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저한테 주시는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저는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를 아시면서도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2020년도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돼요. 근심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가 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시기를 원하세요라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만나고 싶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예배로 달려 나올 때 거룩한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만나는 주일 예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어떤 예배를 더 기억하고 기뻐하실까? 세수도 못하고 때로는 머리도 잘 만지지 못하고 때로는 화장도 하지 못하고 오는 이 새벽 예배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나마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이세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어진다면 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인지를, 겉모습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자, 첫 번째 먹이라는 것은요 풀을 뜯어 먹게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 치라라는 것은 목양을 말하는 것으로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마지막으로 다시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인도하는 것, 보호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를 집어넣는 것, 병들면 치료해 주는 것, 어미 양이 아기를 낳는 것이 힘들면 같이 밤을 새면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어 주는 것, 적이 오면 막아주는 것, 동물의 입을 찍으면서 그 입에 양 사자와 호랑이 곰의 입에서부터 어린 양을 끄집어내는 것까지 나의 목숨을 포기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돌봄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18절 말씀이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젊어서 늙어서는요 우리의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젊어서는요 너희가 아직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늙어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서는 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젊어서도, 나이가 어려서도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내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띠띠우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젊어서 늙어서는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또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자들은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길이 꼭 남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길과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평신도들이, 또 사역자들이, 때로는 사명자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명자들에겐, 헌신자들과 사명자들에겐 헌신과 사명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자, 많이 섬기시고 많이 자기의 것을 꺼내 놓으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자꾸 그렇게 섬기시냐고.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감격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눠줬는데 내 마음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명자,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한 해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내가 돌아서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뒤돌아봤을 때 사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면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때도 참 힘들었지만 나를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네요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기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제자가 되어지고 사명자가 되어지고 헌신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성숙해 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띠띠우시는 대로 다닐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는요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집중해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하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또 알면서도,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 신방을 갈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길로 가지 않아요. 죽으려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알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립서비스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느냐라는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죽음의 길을 보여주시면서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따라가요. 베드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다가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네로가 지배하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고통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자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한 분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네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내가 지러 가련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바로 매달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매달리셨는데 내가 어찌 바로 달리겠느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세요. 우리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그런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이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2021년도를 살아가는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부담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나가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호주와 한국의 코비드, 그리고 한국의 하나님의 진리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되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목숨을 다하여서 선포하는 진리가 되게 달라고, 사단의 모든 공격과 계략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호주와 한국의 코비드-19이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과 계략이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게, 우리 심령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드리는 삶을 되어진다고 하면서 그 길을 걷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죽을지라도 이 길을 따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 아시지요. 나의 인격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베드로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 이제는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복하고 겸손하고 사명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저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호바트 비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호바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달라고도 더 큰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새신자가 헌신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헌신자가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가 순교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다음 단계도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목양을 하게 하시고 내 양을 또다시 먹이라 라는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교회 되게 달라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죄의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누리는 자들 되게 달라고, 예배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함이 나타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신자가 헌신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책임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되겠나이다.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나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가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교회의 이유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 영혼 구원에 있지 아니합니까?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아니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멈춰있는 신앙, 달려가지 아니하는 신앙, 뒷걸음질 치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나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달려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2021년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려면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게 달라고, 또한 영주권, 비자, 직장, 우리 학업, 건강,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2021년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봉투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외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도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요,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